자, 이삭의 부족한 믿음과 하나님의 섭리라는 말씀을 가지고 이 시간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기 전에 우리가 한 구절을 더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으로 이삭은 장자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아멘. 자, 오늘은 질문으로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삭이 정말로 믿음으로 야곱과 에서를 축복하였나요? 창세기 27장을 집에 가서 읽어보면 그렇지 않다는 것을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삭에게는요, 믿음으로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약속된 하나님의 섭리는요, 부족한 이삭의 믿음으로도 이루어졌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우리의 신앙에서 믿음이 중요한 것은요, 믿음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믿음은요, 우리로 하여금 힘을 얻고 기쁨과 감사를 경험하게 합니다. 하지만 믿음이 없는 자들은요,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기쁨과 감사보다는 불평과 또한 그 기쁨을 잊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나 우리가 그때도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우리의 부족한 믿음보다 하나님의 섭리가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의 믿음을 덮어버린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 우리 자신의 부족하고 연약한 믿음 때문에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소원합니다. 자, 한 소년이 연을 날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연이 너무 높이 올라가는 바람에 연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소년은요, 실타래에 묶인 실이 곧바로 서 있는 것을 보고 연이 바로 머리 위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죠. 그런데 지나가던 사람이 소년을 쳐다보며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너는 연이 어디 있는지 아니? 내 눈에는 안 보이는데? 라고 이야기하자 소년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예, 그럼요. 이 줄을 한번 잡아보세요. 팽팽하잖아요. 연은 보이지 않지만 제 머리 위쪽에서 날고 있을 겁니다. 줄을 통해서 저는요, 그것을 확신할 수가 있어요. 라고 말했다라는 겁니다. 자, 소녀에게 줄은 뭘까요? 곧 연이 저 높이 있다는 믿음이었습니다. 우리의 눈에는 보이진 않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분명히 지키고 계세요. 이것은 우리가 분명히 믿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삭의 삶도 그러합니다. 그의 삶을 보면요, 나이가 들수록 점점 믿음과는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리고 그 믿음 없는 삶의 절정은요, 오늘 본문에서 그대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섭리는요, 그 와중에서도 계속되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이삭이 잘해서가 아니에요. 또한 잘나서가 아닙니다. 그리고 그것은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하셨던 약속 때문이었어요. 그 약속이 지금 이삭의 삶을 끌고 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대사라는 책을 쓰셨던 김하준 장로님이 북경 코스타 집회에서 이런 간증을 했습니다. 우연히 미국에서 유명한 예언 기도를 하는 신디 제이콥스라는 사람을 만나게 되었는데 그분이 김하준 장로님에게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당신의 어머니가 계시지요? 예. 어머니가 기도를 많이 하는 분이시군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돌아가셨지요? 예. 18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러자 신디 제이콥스라는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18년을 지나는 동안 당신이 얼마나 많은 기사와 이적을 체험했겠습니까? 당신이 체험했던 그 일이 어머니의 기도 덕분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어머니에게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앞으로 당신이 살아가는 동안 일어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어머니의 기도 때문이라는 것을 또한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라고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때로는 우리의 인생이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믿음을 통해 우리를 향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통해 인생이 흘러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믿음에 영향을 받는 분이 아니세요. 하지만 우리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요, 하나님의 섭리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체험하게 돼요. 또한 믿음으로 눈으로 보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 때문에 더욱더 힘을 낼 수가 있는 겁니다. 더 나아가 사망한 음침할 곤저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시편 23편 4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편 23편 4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작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반대로 믿음의 눈이 가려지면 어떻게 될까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 때 두려워하고 불안해해요.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없을 때 우리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방황하게 됩니다. 그 순간 우리는요, 삶이 너무 버거운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발견하면 내 삶 가운데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두려움으로 작용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까먹으면 환경이 나를 잡아먹습니다. 그리고 두려워 떨 수밖에 없는 거예요. 더 쉽게 한번 얘기해 볼까요? 하나님을 크게 보면요, 문제는 작아 보여요. 아예 문제가 안 보일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를 크게, 하나님을 작게 보면 문제는 크게 보인다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제가 어떤 사람을 보고 있습니다. 제가 정수자 성도님을 보고 있다고 칩시다. 그런데 멀리서 보면 정수자 성도님 뒤에 있는 분들은 다 보이세요. 맞죠? 근데 제가 정수자 성도님을 가까이서 본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뒤에 있는 것들은 보이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가까이 우리가 두고 하나님을 보게 된다면 그 뒤에 어떤 문제, 나의 상황을 어렵게 하는 그것들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을 멀리 보게 되면 하나님보다 그 문제들이 더 많다는 것을 느끼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은요, 늘 하나님을 가까이 두셔야 합니다. 그리고 가까이 만나셔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1절을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져 잘 보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이르되 내 아들아 하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아멘. 자, 이 말씀은요, 단순히 이삭의 육적인 눈만이 어두워진 것이 아니라 그의 영적인 눈도 어두워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면 신명기서를 보면 모세가 그러지 않았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 신명기서 34장 7절 말씀을 볼까요? 신명기 34장 7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자, 이것은 단지 그가 눈을 뜨고 볼 수 있었다는 차원뿐만 아니라 그가 죽을 때까지도 영적으로 흐려지지 않았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3장에서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인도하여 요단강 동쪽에서 가나안을 바라보며 그리고 이스라엘의 지난 광야 생활을 회상하며 미래의 삶을 다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모세에게서 가나안 땅을 바라본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모세가 부르심을 받고 40년 동안 온갖 어려움을 겪었지만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며 그까지 왔습니다. 이제 목표 지점이 얼마 남지 않은 거예요.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바로 눈앞에 두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 땅을 모세에게 허락하지 않아요. 모세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아니, 얼마나 견디기 어려웠겠을까요? 지금까지 자신이 많은 일을 해왔는데 열매를 보지 못하고 그 일을 지금 여호수아에게 넘겨주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모세는 안타까운 마음에 하나님께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를 다시 한번 구하지만 단번에 거절을 당해요. 그리고 모세는요, 약속의 땅에 대해서 다시는 하나님께 구하지 않습니다. 신명기 34장 7절의 말씀에 보면 눈이 흐리지 않았다라는 것은요, 단순히 육적인 의미뿐만 아니라 영적인 상태를 말하고 있음을 발견하는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만해도 족하니라고 말씀하셨을 때 모세는요, 그것을 영적으로 받아들여 더 이상 묻지 않았던 믿음을 가졌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았던 거예요. 이와 반대로 영적인 눈이 어두웠던 사람이 성경에 또 한 사람 등장합니다. 누굴까요? 누가 있죠? 사무엘상에 등장하는 엘리 제사장입니다. 우리 사무엘상 3장 2절 3절 한번 볼까요? 우리 한 목소리 읽어봅니다. 시작.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 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아멘.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졌다는 표현을 쓰고 있죠.
그러면서 자기 처소에 누웠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 사무엘은 어디 있다고 나와 있죠?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워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엘리가 제사장으로서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않는 것을 눈이 어두워졌다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겁니다. 제사장이 항상 있어야 될 곳은 어디냐? 성전 아니에요. 그런데 이 표현을 영적인 눈이 어두워졌다는 것을 쓰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있어야 될 자리에 있지 못했다는 것을 지금 고발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은요 이렇게 영적으로 민감하지 못할 때 눈이 어두워졌다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렇다면 1절에서 이삭의 눈이 어두워졌다는 것은요 그의 영적인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더 확실하게 알기 위해서는요 그 다음 구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우리 2절에서부터 4절을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2절에서부터 4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삭이 이르되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는지 알지 못하니 그런즉 내 기구 곧 화살통과 활을 가지고 들에 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내가 즐기는 변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아멘. 언젠가부터인가 영적인 눈이 어두워진 이삭은요 육체의 정욕과 세상을 이겨내지 못하는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약속보다는요 육신의 즐거움을 탐하는 사람이 되어버린 것이죠. 그것을 말해주는 구절이 3, 4절에 나를 위하여 사냥하며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삭이 처음부터 육체의 정욕과 세상을 이겨내지 못하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애굽으로 피난가려 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랄 땅에 머물렀던 사람이었죠.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습니다. 그곳에서도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당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삭은요 그 어려움 속에서도 누구와 함께하고 있었어요?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삭이 세월이 지나면서 변해버렸습니다. 영적인 눈이 어두워지고 육적인 것을 탐하는 자가 되어버린 거예요. 이 단서는요 여기에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창세기 25장에서도 나옵니다. 창세기 25장 28절을 볼까요? 우리 한 목소리 읽어봅니다.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아멘. 왜 이것이 문제가 될까요? 성경을 유심히 보면요 이삭은요 자신의 육체적인 만족을 채워주는 에서를 사랑했다라는 겁니다.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누굴 사랑해요? 에서를 사랑하는 거예요. 똑같은 자식이지만 부모에게 잘하는 자식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이 잘못이겠습니까? 그리고 게다가 에서는요 실질적으로 장자예요. 먼저 태어났어요. 장자를 사랑하고 그에게 축복을 주려는 이삭은 전혀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이것은요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일이었어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었죠? 우리 창세기 25장 23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주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 나누이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였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아멘. 이삭에게 에서는 장자였지만 이미 하나님은요 리브가가 에서와 야곱을 임신하였을 때 당신의 뜻이 무엇인지를 리브가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요 하나님께서 리브가가 임신하였을 때 에서와 야곱의 운명을 결정하셨다라는 의미예요. 아마 이삭도 리브가에게 들어서 분명히 이 사실을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이삭은요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자신이 좋아하는 별미를 사냥해다 주는 에서에게 장자의 축복을 해주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삭만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려고 한 것일까요?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 보면요 리브가 또한 에서와 야곱을 임신했을 때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께 직접 들었던 인물이지만 그럼에도 리브가는요 진득하게 그것을 기다리지 못해요. 자신의 깨를 동원해서 장자권을 야곱에게 차지하도록 부추깁니다. 그리고 야곱은요 어머니의 말을 듣고 아버지와 형을 속여요. 그리고 에서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해서 어떻게 합니까? 나중에 동생 야곱을 죽이려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온 가족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섭리대로 야곱을 선택하셔서 믿음의 대를 잇게 하세요. 하나님께서는요 야곱의 인격이나 그의 행위 때문에 그를 사용한 것이 아니에요. 원래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기에 그에게 장자의 축복이 주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이처럼 당신이 이미 정하신 섭리와 계획에 따라 차질 없이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분명히 아셔야 돼요. 자, 지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삭은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쫓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속아서 야곱을 축복을 하죠. 이후에 에서가 이삭을 위한 변미를 만들었을 때 그제서야 자신의 어두운 눈으로 말미암아 속았다는 것을 알게 돼요. 우리 오늘 본문 33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 읽어봅니다.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이르되 그러면 사냥한 고기를 내게 가져온 자가 누구냐? 내가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은즉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자, 그때 이삭은요,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잊고 살았다는 사실과 자신의 영적인 무지에도 하나님은요,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부모님을 분명히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삭이 에서에게 이렇게 고백을 한 거예요.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니라. 여기서 우리는요, 분명한 진리를 하나 다시 한번 깨닫는데, 하나님의 일은요,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육적인 정욕과 인간의 계획을 이겨낸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가 맨 처음에 읽었던 히브리서 11장 20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11장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아멘. 27장과 비교해 볼 때 보면 정말로 마음이 우러나서 믿음으로 축복한 것이 아닙니다. 이 믿음은요, 이삭 자신도 알 수 없었고 깨닫지 못했던 믿음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장이라고 일컫는 히브리서 11장에 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도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아멘. 자, 자신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약속을 받았지만 이미 죽었어요. 지금 자신 역시 광야에서 하나님께 약속을 이루지 못하고 죽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은 자신이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하시고 섭리하시는 계획대로 이루어 가실 거라는 겁니다. 중요한 사실은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잃어버린 사람의 선택이 하나님의 섭리를 바꾸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들은 삶에서 고난을 경험하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이삭의 삶이 그러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잘못된 결정이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방해할 수 없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잘못된 결정에 대한 책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드시 묻게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지금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믿음으로 결정했는지, 아니면 우리의 생각과 정욕으로 결정한 일인지, 자녀를 키우면서도 믿음으로 키우고 있는지, 아니면 욕심으로 키우고 있는지, 사업을 시작하면서도 사업을 하면서도 믿음으로 사업을 하는지 아니면 욕심으로 하는지 살펴보셔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당신이 택하신 자에 대한 섭리와 계획을 거두지 않으세요. 하지만 잘못된 결정에 대한 대가는 반드시 치르게 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일을 결정함에 있어서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 내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이 어렵고 힘들고 부족하고 믿고 확신해야 부족해도 믿고 확신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뿐이라는 거예요. 누군가가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을 가로채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요, 당신의 자를 향해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라는 사실이에요. 이삭은요, 야곱을 축복한 것이 속아서 한 일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이삭은 곧 깨달아요. 무엇을 깨달을까요? 아, 이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구나. 그래서 이삭은요, 자신이 속아서 한 일을 되돌려 놓지 않습니다. 자신이 한 일을 부정하려고 하지 않아요. 이것이 이삭이 죽기 전에 보여준 믿음이고 하나님의 섭리였다는 사실입니다. 에서가 돌아와서 야곱이 자신의 축복을 가르친 것을 알고 아버지 이삭에게 자신을 축복해달라고 울부짖습니다. 하지만 이삭의 대답은 단호하죠. 한번 볼까요? 39절에서부터 40절입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39절에서부터 40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소는 땅의 기름짐에서 멀고 내리는 하늘 이슬에서 멀 것이며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내 아우를 섬길 것이며 내가 매임을 벗을 때에는 그 멍에를 내 목에서 떨쳐버리라 하였더라. 아멘. 자,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고 계획입니다. 누구도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은 바꿀 수가 없어요. 자,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위클리프 성경 번역회란 선교회가 있습니다. 이 선교회에서 일하는 한 선교사님이 남미의 어떤 마을에 가서 선교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성경 번역을 하다 보니까 그 나라 말로 그 마을 언어 가운데 순종이라는 단어를 어떻게 번역할 것인가라는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마을의 어떤 아버지가 아들에게 심부름을 시키는 장면을 우연하게 목격하게 돼요. 아버지가 아들에게 그 일을 당부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꼭 해야 한다 라고 말하고 나서 다시 한번 강조하기를 그 일은 꼭 해야 한다. 내 모든 마음으로 그 일은 꼭 해야 한다 라고 계속 당부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심부름을 가는 아들 뒤에서 아버지가 또다시 이야기하는 겁니다.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내 마음을 나누지 말고 그 일은 꼭 해야 한다. 계속 떠나가는 아들을 위해서 계속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선교사님은요, 순종이라는 단어를 번역하기를 마음을 나누지 않고 모든 마음으로 따라가는 것이라고 길게 번역했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은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쫓는 것, 마음을 나누지 않고 따라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을 때는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가요. 그렇게 몸부림을 칩니다. 그래서 순종하며 살아가죠. 하지만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질 때는 어떻게 하죠? 하나님 마음을 따라가기보다는 우리의 생각과 원하는 것을 자꾸 마음에 떠올리고 그쪽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이 약해질수록 마음 중심이 바뀌어 버려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분량만큼 삶의 중심이 바뀌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하나님으로 가득 차다면 여러분은 생각하는 것, 행동하는 것, 말하는 것이 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보일 겁니다. 근데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이 가득 차 있지 않고 세상이 가득 차 있다면 여러분이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 생각하는 것 모든 것이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게 보인다는 거예요. 내 중심의 무게가 어디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달라진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때도 우리가 분명히 눈으로 확인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부족한 믿음에도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은 계속된다는 사실이에요. 인간이라는 거예요. 늘 하나님께 열심히 달려가길 원해요. 흔들리지 않길 원해요. 근데 우리의 믿음이라는 게 그렇지 못하죠. 어떨 때 보면 믿음이 있어 보여요. 그런데 어떨 때 보면 믿음이 하나도 없어 보여요. 여러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제 얘기하는 거예요. 저도 그럴 때 모습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런데도 제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 이렇게 목회를 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저를 끌고 가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가 여기 있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면요, 하나님과 동행하게 됩니다. 반대로 믿음으로 순종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끌려가요. 다른 말 같지만 똑같은 말이에요. 왜 끌려가는 것도 동행하는 것도, 왜냐하면 끌려가는 것도 동행하는 것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끄는데 혼자 질질 끌려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잡아 끄시니까 잡아 끄시는 분이 함께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순종하는 동행을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끌려가는 동행을 하시겠습니까? 선택은 여러분에게 달린 겁니다. 어차피 가는 길은 똑같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께 선택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쉽게 이야기하면 여러분들이 하는 말 있죠. 빨리 가느냐, 저만큼 돌아가느냐, 그 차이만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20절은 이삭을 믿음의 사람으로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자신은 알지 못했지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임을 믿는 사람 중에 하나로 이삭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삭만 그렇게 기록하고 있느냐? 한번 11에서 11장 한번 읽어보세요. 우리가 생각하고 있던 성경의 인물들 지식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거기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다 믿음으로 산 것처럼 보이는데 성경을 읽어보면요, 왔다 갔다 그 삶이 너무 많은데 그거는 하나도 적고 있지 않아요. 뭐만 적고 있어요? 결론만 적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만 보시겠다라는 겁니다. 완성해서 끌고 가서 완성된 모습만 보시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 흔들려도 괜찮아요. 그래서 왔다 갔다 해도 괜찮아요. 결국은 하나님이 원하는 그 자리로 분명히 가게 될 겁니다. 끌려갈 때도 감사함으로 끌려가세요. 동행할 때도 감사함으로 동행하세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믿음이 부족해도 괜찮아요. 저도 부족한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분이세요.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대로 제대로 살지 못하는 자기 자신을 보면서 너무 자책하지 말고 그 대신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끌고 가신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이삭의 부족한 믿음이었지만 하나님은요, 그 부족한 믿음을 당신의 섭리와 계획으로 완전히 덮어버리셨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의 그 대를 이어나가셨다니까요. 이것을 꼭 기억하셔서 한 주간도 여러분 각자에 대한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을 또한 섭리를 발견하시고 감사함으로 어떤 일들을 당해도 감사함으로 반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